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준영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새 하루와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많이 연약하여 세상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아 하루하루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똑바로 설 수 있는 강인한 마음을 주소서. 자녀들은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어가며 무분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무익함을 아는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며 눈앞의 것만 보며 살아감을 회개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만 보며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가만히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족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입으로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소서. 본 우리 교회가 주변의 이웃을 돌보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가정과 주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와 행동을 하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매 순간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서로가 깊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에게도 사랑을 전하게 해주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3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서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일 거룩한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압도적인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갑자기 또 오늘 날씨가 좀 추워져서 또 이렇게 감기 걸리시고 좀 아프신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분별하고 유혹을 이겨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분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고 어떤 생각들이 나십니까? 분별. 우리가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분별해야 될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분별이라고 했을 때는 그 분별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어떠한 상황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그 상황 속에 어떠한 것이 나에게 더 이로운 것인지 나에게 덜 이로우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두고 우리는 분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분별을 통해서 많은 선택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선택은 잘된 선택이셨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 이후의 결과는 좋은 결과들이 많았습니까? 좋지 않은 결과들이 더 많으셨습니까? 뭐 좋든 좋지 않든 아마 우리는 이 분별과 선택을 통해서 아마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내적인 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렇게 분별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을지 저게 더 좋을지 혹시 다른 것이 무엇이 좋을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조건적인 것들이 우리를 수도 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인지 적당히 세상 안에서 타협하면서 중간지대에서 살아갈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때로는 분별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과 믿음에서도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환경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유혹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들이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들을 흐리게 하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분명한 어떠한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분별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쉬운 분별과 쉬운 선택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 안에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내 안에 뭐 줏대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흘러가는 흐름과 그 부는 바람에 따라서 사실 분별력들이 많이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잘못된 선택, 조금 다른 선택들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분별과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지금의 삶 속에서 무엇을 분별하고 계시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과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분별과 선택이라는 내용 아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어떤 분별을 해야 되는지, 유혹이 왔을 때는 과연 어떻게 이겨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마 큰 이슈거리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자 다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것들을 보며 아마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어떤 위험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할 것 같으세요? 이 방어를 하고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뭘 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아마 대부분 그런 일들을 해요. 내 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세력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기 시작해요. 나의 뜻에 동조하고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 이야기를 두고 내 편이 되어달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칼든 군대대장을 만났을 때 그 군대대장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 적의 편입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리고에 있던 다른 족속들도 이런 연합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마 모여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야, 저 스물스물 공격해 들어오는데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이 통하기 시작하고 이 왕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전쟁을 벌이기로 지금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긴장 속에서 한 족속은 조금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꾀를 내어서 그들과 지금 뭐 하려고 해요? 협상을 하려고 해요.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승산이 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마음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협상을 맺어서 자신들의 생명과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마 좀 꾀를 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특이한 부분은 5장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고 하는데 이 9장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녹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로 결단을 내렸던 거예요. 아니 분명히 며칠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간담이 녹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 무엇 때문에 이제는 전투력이 올라서 싸우기로 결단을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이성의 첫 번째 실패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실패의 사건이 아마 가나안 족속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아마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2차 점령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했지만 아마 이 가나안 족속들은 실패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조금만 힘만 모으면 저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한번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을 선택했던 가나안 족속과 이 타협을 하려고 했던 기브온 족속 간에 약간의 좀 시각차가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협상이 아니라 신앙 고백,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 민족을 보존하고 이끌기 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했다라는 게 틀린 점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준 것을 나도 알고 있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간담이 녹고 녹아내리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을 주셨을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선대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브온 족속은 상황이 달라요. 6 족속들은 전쟁을 생각했지만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협상과 타협의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싸움을 하려는 자들과 조약 맺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두 분류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을 결단했던 가나안 족속들은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브온 족속들은 왕이라고 표현되어지지 않고 무엇이라 표현되어집니까? 주민들, 백성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왕들은 싸우기로 결단을 했고요, 백성들은 타협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게 합쳐지거나 연합이 되면 왕들은 뭐 할 게 많아요? 잃을 게 많아. 잃을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아쉬울 게 없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게 오히려 백성들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고, 손에 가진 것이 많고 지위와 권력이 있던 왕들은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손에 쥐려고 있는 것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싸우려고 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생명과 우리의 기본적인 것을 지키기 위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과 다른 협상의 카드, 다른 타협의 카드들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학부 시절 때 그때는 정말 제가 막 이 사명감이 막 끌어올랐을 때죠. 막 이제 신학교 들어오고 막 이제는 막 사명에 불타올라서 막 이렇게 나가는데, 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들은 너무 아니란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청년과 그 청소년 때는 막 높아 보였던 막 목사님들이 막 너무 실망감도 많이 보이고, 막 교회에 대한 실망감도 너무 많이 보이고, 막 이런 일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막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타협하고 무너지면 내가 정말 목회를 때려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전투적으로 한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제가 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오히려 지키는 것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저의 마음이 더 가시와 같이 되고, 모든 상황들과 상황들에서 이해하고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가시처럼 그거를 막 찌르려고 하는 제 자신이 발견이 됐어요. 막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이 부분 때문에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졸업 논문을 쓰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논문 지도를 받으면서 그냥 뭐 물어볼 거 없냐고 교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논문과 상관없는 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교수님 이름이 김지호 교수님 맞나요? 네, 맞죠. 김지호 교수님 맞죠. 김지호 교수님 이런 이야기, 교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 했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더니 정말 저에게 정말 일명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도사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절대 타협을 하면 안 되지만, 타협이 아닌 협상이라는 단어로 바꿔보면 한번 어떨까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목사님이고 교수님이다 보니까 저보다 경험이 더 많으시잖아요. 뭐 그분도 충분히 그런 생각들을 과거에 많이 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제자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타협이 아니라 협상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딱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제가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이가 먹어가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그때 어렸을 때는 그분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참 가시처럼 보였는데, 저도 지금 그 자리에 와서 서보니까 그때 그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때 이후로 타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면 안 되지만, 이 협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목격할 수 있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해나가는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고 약속을 맺는 것이 어찌 보면 그들의 눈을 속이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했어요. 하지만 전쟁을 선포했던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왕은
그런 협상과 타협의 마음도 그들 마음 가운데 조금도 있지 않고 그냥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심의 강함 때문에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품었던 다른 족속들과 이 기브온 족속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과연 어느 족속들과 가깝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혹시 그 다른 족속들처럼 혹시 그것과 전쟁하려고 하는 마음을 혹시 품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내 것을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가라앉더라도 그것과 함께 동참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협상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와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적정한 협상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게 좀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보늘이 교회도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사실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냐면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막 의자 밀고 막 여기 테이블 깔고 식사하고 막 이러는 모습이 되게 죄송스러워요. 저만, 네. 물론 좋아 보이는 모습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이게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직 주일학교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는 이 현장 속에 같이 앉아 있어야 되는 것도 참 미안합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우리가 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와 은혜 가운데 작은 내려놓음과 작은 협상들을 통해 우리가 같이 한 배를 지금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나와 세상을 잘 분별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제안을 했을까요?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브온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꾀를 내었어요. 그럴 만한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는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실제적으로 거론하시면서 그들은 진멸해야 될 족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와 같은 정보가 아마 기브온 족속들이 아마 이 정보를 파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화친을 맺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도 우리는 이들과 화친을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맺을 수 없는 그런 족속이다라는 게 아마 이 기브온 족속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칼 대신에 화친의 마음으로 결정한 기브온 족속이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와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어서 우리를 같이 이렇게 품어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신명기 20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자, 가나안 족속들은 화친을 맺을 수 없었지만 만약에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자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들과 화친을 맺으라는 거예요. 아마 말씀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출애굽 과정과 여정 속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아마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무리의 반열에 아마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아마 기브온 족속들이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기브온 주민들과 백성들이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들어가면 화친을 맺을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 충분히 화친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먼 나라에 와서 화친을 맺자고 했다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들이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꾀를 내어서 화친을 맺고자라고 말을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제한은 무엇이었을까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조항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고 그것을 제한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의 말들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고민해 볼 것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족속들이 먼 나라에서 온 자들이었는지 가나안 족속에서 온 자들이었는지 과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말씀에 정확하게 묘사되어져 있지는 않고 있지만 힌트되는 말씀들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너희가 보니까 히위 족속 사람들 같다. 너희들이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조금의 지금 의심이 아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낡은 가죽 부대, 뭐 낡은 신발, 낡은 옷을 입고 왔는데 얼추 이렇게 보니까 아니 여기 가나안 족속 사람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아니 너희들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데 너희들 가나안 족속 같은데 우리가 너희들과 어떻게 화친을 맺을 수 있겠느냐? 방어를 한번 딱 했습니다. 아주 잘했죠. 의심의 눈을 가지고 방어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분별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여기서 기브온 족속들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어쩐 결정타를 날리느냐? 어떻게 말씀하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뭐래요? 종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종들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이 말이 지금 결정타였어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의 눈을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것을 분별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딱 꾀를 내어서 이거야 우리 의심받는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결정타를 날리는데 우리는 당신의 뭐다?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니 그들이 화친을 맺고자 하고 왔는데 우리의 종이 되겠대요.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무엇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섬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달콤한 뭐예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을 주인으로 삼고 종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간이 전리품을 보면서 야 이거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마음으로 이렇게 가져갔던 것처럼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의 종이 되겠다라고 한 이 제안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달콤한 유혹 많이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당신 편이 되어드릴게요. 내가 당신 옆에서 잘 도와드릴게요. 내가 당신 옆에서 이렇게 잘 해드릴게요. 혹시 이런 말들 이렇게 동조하고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신 분들 아마 많은 경험들이 있지 아니하신가요? 근데 또 언제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가장 큰 실망을 받을 때가 언제요?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뒤통수를 맞을 때, 이때 가장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의 이 제안이 우리는 당신들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으니 우리가 화친을 맺읍시다. 자, 이 종이 되겠다라고 한 이 말 한마디에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의심과 불신의 마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영적인 눈과 분별력의 그 눈이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 영적인 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음 먹고 나갔을 때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불어오는 그 작은 유혹의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영적인 눈과 영적인 분별력은 정말로 신기하게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 올렸던 그 믿음의 장벽이 작은 그 유혹의 한마디에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그냥 우리는 넘어집니다.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목회자니까 이런 거에 잘 안 흔들릴 것 같죠? 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여호수아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그 기브온 족속의 작은 그 종이라는 단어 한마디에 여지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 만나고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떤 눈이 떠졌는 줄 아세요? 이 사람 보는 눈이 떠지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사람 보는 눈이 떠지면서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막 이렇게 이렇게 대화하고 막 얘기하자고 찾아와요. 그럼 이렇게 듣잖아요.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드려야 되잖아요. 또 그게 저의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얘기의 방향이 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것들은 저를 이렇게 떠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또 하면 또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 찾아오신 분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럼 불만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근데 왜 찾아왔어요 저에게? 제가 담임 목사님과 가까우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막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나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지 하더니 계속 대화의 형태가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나요? 자꾸 자기 의견에 동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무슨 눈이 떴다고 했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정영규 목사가 담임 목사님을 욕하고 다닌다더라. 이제 이런 소문이 이제 교회에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콤한 말로 혹하는 말들로 유혹을 던지는 말에 제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저도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작은 유혹 하나에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작은 유혹에 작은 어떤 건드림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잘 버텨내고 싸워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떠보려고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작은 유혹과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설상 갈대와 같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땅에 박혀있는 뿌리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살아보니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오히려 흔들리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부여잡으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부러지더라고요. 오히려 세상에 부는 바람에 그냥 때로는 왼쪽으로 불면 같이 왼쪽으로도 한번 기울어지고 오른쪽으로 불면 같이 한번 오른쪽으로도 기울어보고 또 뒤로 불면 또 한번 뒤로도 기울어져 봐야 그 바람이 불어왔을 때 어떻게 중심이 뿌리 뽑히지 않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부는 바람 때문에 그 유혹의 목소리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혹시 흔들려서 내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 앞에 뿌리 박힌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떠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그 뿌리가 뽑혀지는 삶은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분별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심령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은 참 달콤한 말들로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가시느냐? 마태복음 4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도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이런 유혹들을 받아요. 아, 이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더 잘 될 거야.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했을 때 너가 더 잘 될 거야.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그냥 열심을 내지 않아도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어주는 게 사단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너희가 살아야 하느니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것으로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내 심령 가운데 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떠한 사상의 풍조의 논조를 가지고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악하고 악한 이 세대 속에, 이 믿음이 어그러진 이 세대 속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뿌리에 내려야 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것이 이 시대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의 큰 실수가 나타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하지 않았대요? 묻지 않았대요. 세상에서 바람이 불었고 유혹의 음성이 왔어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거를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거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았대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렇게 해발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한번 율법의 선포를 듣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왔는데 세상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과 유혹의 앞에 여호수아가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했습니다. 어찌 보면 유혹을 받은 것보다, 그들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서 흘러가고 그냥 교회 안에서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형태와 상황들이 마치 믿음의 본질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것들을 동경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알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수많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일어나지 않느냐? 참 머리에 든 것도 많고 알고 있는 것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엎드리는 자들이 없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암, 성경에 대한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이 머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슴과 심령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머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식기도 말고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매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거 봐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잡으십시오.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처럼 주님 앞에 먼저 납작 엎드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항상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마음과 생활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던 것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다든지 어떤 다른 것을 하고 있다든지. 근데 우리 역시도 혹시 그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끈과 기도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고 혹시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만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진 아니하신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과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책에서 봤는데요, 한 섬유 공장의 벽면에 이런 주의 글귀가 있었대요. 위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 작업 반장을 반드시 부를 것,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계가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막 실이 엉키기를 막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직원은 어떻게든지 본인이 그걸 막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더 막 꼬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작업 반장을 이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반장이 결국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직원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나를 안 불렀느냐? 아니, 분명히 문제가 생기면 작업 반장을 부르라는 저 문구가 있는데 너는 왜 작업 반장을 안 불렀느냐라고 물어보자 이 직원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려고 해서 했는데 풀리지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작업 반장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에게 있어서의 최선의 노력은 당신 스스로 엉킨 실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반장을 부르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물론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으려고 했을 때 끝까지 그거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의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더라도 어떻게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신용, 기도하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절대로 주일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냥 예배 참석한다고 저희들이 신앙과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잘했다면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훌륭한 그런 사역자들이 됐겠죠. 지금 예배 드린 경력들이 다들 얼마큼 되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 신앙이 절대 여물어 가지 않더라고요. 목회자인 저 역시도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스킬적으로 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설교가 이번 주에 제가 막 시험 보고 막 약간 정신이 좀 나갔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설교 준비가 약간 늦어지기도 좀 했어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 저녁까지도 설교 원고를 못 썼어요. 이게 막 뭔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이렇게 제 안에 먼저 이렇게 정리가 딱딱딱 돼야 이게 한 번에 원고가 쫙 써내려가는데 금요일 저녁 뭐 8시, 9시까지 교회에 있는데도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그래도 안 되는데 또 우리 뭐 원로 목사님 전화 오셔서 오늘 마을교회 설교하시거든요. 뭐 PPT 또 말씀하셔가지고 또 그거 또 이렇게 그래 이거라도 열심히 해드리자.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막 이렇게 해드렸죠. 와, 마음 안에 또 막 초조하고 막 불안하고 막
이게 금요일 밤에 저의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뭐 집에 들어가서 제가 노트북을 켰느냐? 아유, 뭐 어차피 마음 뒤숭숭한데 그냥 잠이나 자자. 신나게 자고 토요일 아침에 딱 나와서 저 테이블에 딱 앉았는데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도와주시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리고 딱 기도하고 노트북을 켜고 이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가락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지금 말하는 이 원고가 막 후루루루 막 이제서 1시간 만에 그냥 그 막 하루 이틀 붙잡아도 안 됐던 게 그냥 1시간 만에 막 후루루루 해서 할렐루야 아멘 딱 이렇게 제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그 절박함과 간절함 없이 이 앞에 선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치실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교만한 목사 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으면 뭐 해달라고요? 욕해 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정말로. 진짜로.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싶으면, 좀 나사가 한두 개 빠진 것 같다 싶으면 오셔가지고 옆구리 한번 푹 찔러시고 똑바로 해. 이렇게.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세우셔서 정말 모든 유혹과 모든 넘어짐의 상황 속에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